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휴대폰 잘 조작을 못해서 보지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이 한 주간 지나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내용이고,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4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 4복음서들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왜 4개나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누가 썼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하면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하면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하면 요한복음, 마가가 기록하면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왔다, 왕과 같은 분이다,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그래서 사자복음, 왕복음,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냐?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아주 사랑이 가득하고 인자하고 자애롭고 그런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생애를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가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가장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마가복음은 사실 사람들이 베드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귀족의 의사로 있다가, 옛날에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잣집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누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기 직전에, 그 빌립보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쪽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리신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말려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죠. 바로 그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 사도의 일행과 합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일행을 늘 기록하다가 드로아 지역을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고 1인칭 복수를 그때부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전에는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 바나바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그때부터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복수, 1인칭 복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죠.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마가복음 제가 처음에 하면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틀에서 기록한 마가복음의 구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는 차례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마태도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 가서 살고 어린 시절 누가는 또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뭐 이런 순서들을 기록해요. 네, 마가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다 줄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기록했다. 첫째는 갈릴리 지역 사역. 그것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내용들을 그것이 3년 동안 사역하는 것을 다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이 10장 52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이것을 길 위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길 위의 사역, 길 위의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라고 조금 다른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길 위의 예수님은 왜 길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하느냐, 이 길 위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자 교육입니다.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 이런 길에 대한 이야기죠. 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제자들도 따라와야 한다 하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의 길, 그걸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명령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집중해서 부각시켰다면, 길 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물론 처음부터 예루살렘부터 간 건 아니고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변환 사건도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길 위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면서 계속 길에서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고, 길에서 병자들도 고쳐주고, 길에서 제자들한테 순한 예고도 해주시고, 길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길 위에서 제자 훈련하는 특별한 과정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줄여서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아주 짧게 언급하는 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고 거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에 집중해서 해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도 언제 더 집중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6장에 걸쳐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기간은 7일밖에 안 돼요. 7일 동안. 일주일의 기간. 요 짧은 기간 동안의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요 사역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한 구원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까지는 기간이 더 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까지 그 기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3년의 사역 중에서도 갈릴리 사역, 길에서 사역,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역은 가장 짧은 기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한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예루살렘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가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다시 갈릴리 왔다 또 예루살렘 올라갔다 다시 갈릴리 왔다 이런 과정들을 기록해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갈릴리에서 했던 일 뭉텅거려서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 사건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기록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갈릴리 사역의 기록은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였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길 위의 사역이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특별하게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구성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사역은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역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부터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지난주 우리가 맹인 고친 사건 봤잖아요. 여리고에서 맹인 고치고 거기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감람산 밑에까지 온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36km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먼 거리죠. 100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인데 예루살렘 그 성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기드론 시내 하나를 건너면 바로 바라보이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온 거죠. 예루살렘이나 감람산이나 뭐 이 산이 그렇게 서로 먼 거리는 아니에요. 산 하나 넘어가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나 감람산이 둘 다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해발 한 70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지대에 있으니까 거기서 기드론 시내는 건너봐야 그렇게 멀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팔공산에 올라가서 보면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이제 동봉으로 올라가죠. 동봉에서 서봉까지 골짜기 하나 살짝 지나가지만
거기는 뭐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비로봉 동봉에서 비로봉 갔다가 비로봉에서 서봉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높은 지역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멀어 보이지만 위에 가서 보면 뭐 그 봉우리에서 그 봉우리 멀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 감람산이 바로 그런 관계로 작은 골짜기 건너서 바로 보이는 그런 먼 거리는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감람산을 넘어온 게 아니고 감람산 밑에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왔다 이래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넘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감람산 아래쪽에 있으니까 거리가 그래도 한 3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오더니까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가보면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귀를 끌고 오래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왜 푸느냐? 남의 나귀를 왜 풀어?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한마디 하면 보내줄 거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데 정말 나귀가 매여 있고 사람들도 옆에 마을에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나귀를 푸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왜 나귀를 푸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니까 그러냐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거기에 태우는데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얹어가지고 안장을 삼고 예수님을 태우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걸어서 오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다가 성에 다 들어오면 나귀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귀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톤 할 때 좌우에 막 관중들이 쫙 서서 막 환호하고 박수 보내는 것처럼 왕이 오니까 막 퍼레이드 벌리는 것처럼 양쪽에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길에다도 옷을 깔고 나뭇가지 펴고 막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못된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못된 제사장들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은 그 환영을 받고 들어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시더니까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실망감을 주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성전에 가서 청소하는 일은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때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런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둘러만 보고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귀를 풀어서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나귀 가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는 장면과 또 하나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군중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이 장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줄거리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정말 오랫동안 이게 왜 나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봐도, 어떤 주석을 봐도, 어떤 설교집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답을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한 20년이 되고 나서야 어느 날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기록했는지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석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풀고 끌고 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러면 보낼 거다. 여기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달아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래 누군가를 보내서 아무 때쯤 되면 내가 거기 가서 제자들 보내서 새끼 나귀 끌고 올 텐데 제자들이 푸는 때 왜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 그걸 신호로 보내줘라 하고 예수님이 미리 다 짜놨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여가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신기하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귀가 있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주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존경하겠죠.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될 텐데 그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짜고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 제외시켜놓고 다른 사람과 짜고 했다. 이렇게 주석을 보수주의 학자들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하나 만날 텐데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여인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준비한 방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면 방을 보여줄 거라. 그러면 그 시간도 예수님이 그 집하고 다 짜고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에게도 내가 요때쯤 1시에 보낼 텐데 너 1시에 물동이 이고 지나가라. 그렇게 다 짜고 했을까요? 옛날엔 오늘날처럼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테고 시간도 알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숨기고 제자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했다. 이런 생각, 이런 발상 자체가 참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룻기서에도 보면 우연히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뭐 우연히 만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갔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갔는데 그 마침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가 딱 지나가다가 또 마침 성경을 읽는 것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갈까요? 그것도 누군가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날 시간과 장소와 성경을 읽는 것과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물동이 익어가는 여인 만날 때쯤 돼서 하게 제자들을 보내는 6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계시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나귀를 보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짜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난 밤에 자다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누군가가 나귀를 끌고 갈 때 왜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라 하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다른 길로 해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남쪽으로 저 애굽으로 피난 가라. 지시를 받고 가요. 이렇게 꿈의 지시를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귀를 보내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만나서 타는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왕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장차 오는데 그 왕은 겸손해서 짐승의 새끼 곧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해요. 예언을.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예언을 해놓고 있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또 구약에 우리는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기혼샘에 내려가서, 기혼샘은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는 바로 옆에 있는 샘이었어요. 이 기혼샘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우물을 먹을까봐 그 위에는 다 덮고 밑에 땅굴로 그 샘물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연못을 파가지고 그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바로 그 기혼샘이 기드론 시냇가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을 데리고 사독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리고 브나야 장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올라옵니다. 나귀는 당나귀잖아요.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 이제 노새죠. 말과 당나귀의 교배를 통해서 생긴 노새나 나귀나 당나귀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이런 노새나 나귀였어요. 그래서 이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 임직할 때 나귀나 노새를 타고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갑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왜 푸느냐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낼 거다. 이 이야기가 왜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나귀를 보내도록 계시를 주고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심 내용은 같아요.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볼 때 그 성경 한 장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죠. 중심 주제 이런 말입니다. 중심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바로 주가 쓰시겠다.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내어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 11장도 그렇고 동일하죠.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촌부, 농촌의 한 이름 없는 가난한 농부인데 그 가난한 농부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이 나귀입니다. 나귀. 가장 중요한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할 때 아무 말 없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쭉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이에요.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주인이 찾아왔는데 주인의 집을 지키는 종들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주인을 내어 쫓는 격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것은 뭐예요? 주인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주인이 내 집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을 내어 쫓고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와서 내 집을 좀 쓰겠다 왔는데 종들이 주인이 오면 어서 오시라고 집을 잘 짓겠다고 그래서 보좌에 앉히고 해야 되는데 종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아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죠.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원해서 심은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러 가니까 주인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또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때가 돼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었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소출 중에 큰 농장에 포도 몇 상자만이라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종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긴 하지만 한 번 더 보내보자.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아들을 죽인다. 주인이 원해서 열매를 달라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데 종들이 주인을 배척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 외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한테 예 밭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 바빠 싫어요. 싫다고 했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은 아들이냐? 첫째가 아니고 둘째다. 그래서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농부들의 주인이, 아버지, 자식들의 아버지가 전부 다 주인이 종들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열매를 좀 내놔라. 그동안 소출 좀 내놔라. 주인이 쓰시겠다. 아버지가 쓰시겠다 하는데 전부 다 주인을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처럼 주인 노릇하고 진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다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어때요? 가난한 한 농부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주인도 아니고 종들이 왔죠. 제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잖아요. 종들이 온 겁니다. 왜 푸느냐?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쓰시려고 하면 가져가야지. 두말 없이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인 아이디어, 중심 주제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요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주인을 다 배척하더라는 이야기고, 이 이름 없는 한 농부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그들이 주인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재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흡을 불러가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많이 거두고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장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 여러 해 동안 먹을 물건들 많이 쌓아놨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인 양 하고,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인 양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재물이 네 것인 줄 착각하지 마라. 네 것이 아니다. 생명 거두어 가면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이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착각을 하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줄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재물도 내 거고 모든 것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권리를 내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목사가 하든지 장로가 하든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가까이 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재산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주인 노릇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가 참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어떤 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배척하면 진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배척하는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형상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는 왕은 온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저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히려고 예수님을 입성시키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픈 걸 달래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내 안에 갇혀있는 내 요구만 들어주는, 내가 투정 부리면 나만 달래주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자꾸만 가두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위대하고 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운 일들을, 힘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저 북녘 땅이 무너져서 복음 들고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해서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쓰겠다 하면 내 생명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태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데모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마치 죄인 취급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편끼리도 분열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떤 순간에 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저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전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뭐든지 드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